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윗의 통치 이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일한 후에 수도를 어디다 정하느냐, 백성들을 내부적으로 하나로 결속시키는 일이었고, 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큰 적인 블레셋을 무찔러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튼튼히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니까 나라는 평안해졌어요. 나라는 평안해졌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왕으로서의 결심, 왕으로서의 분명한 통치 이념을 보여주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숨겨진 하나의 욕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들 때, 가난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은 뭐냐 하면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좋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삶이 편안해지고 아무 걱정이 없는 때가 이르면 고난받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사울 왕도 그런 예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가 베냐민 지파의 작은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 때에는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살았어요. 왕이 돼서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지금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삶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니까 난 참 잘 됐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고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열망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어떤 것으로 표현되느냐? 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춤.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때 그의 나이가 뭐 한 40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30세에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가 37세에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블레셋 평정하고 뭐 수도 옮기고 뭐 해서 한 40세쯤 이르는 중년의 나이인데 중년의 나이에 이른 그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자신만의 예배를 춤으로 덩실덩실 추면서 표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이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윗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에게는 이런 다윗의 행위가 하나의 예배의 모범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는 그의 열망, 그의 진실한 마음, 이런 것이 그의 춤을 통해서 다 보여지죠. 아, 하나님은 저렇게 경외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백성들이 다윗을 보며 깨닫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식을 섞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하려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퍼포먼스 같은 그런 요소를 섞어서 했다면 백성들은 그렇게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왕이 또 우리 보라고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구경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그 행위는 그 춤을 잘 추는 춤이었든 못 추는 춤이었든 상관없이 백성들에게는 감동이 됩니다. 아,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예배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마음속에 아, 예배는 중요한 거야. 정말 예배는 다윗왕처럼 저렇게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모범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다윗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 나도 저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대신에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담겨진 세 가지 모세의 지팡이나 십계명 돌판이나 만나 같은 항아리나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 속죄소, 곧 이 언약궤 뚜껑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추상적인 존재로 인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시리에 빠지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에 빠져서 괴로울 때 나를 일으켜 세운 하나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십계명 돌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때 모세의 지팡이처럼 내 갈 길을 알려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내가 굶주리고 배고파서 삶이 궁핍하여 힘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보살펴주신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죠. 그러나 이건 아니겠다. 이건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를 간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시험이 들고 방황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꺼내 추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믿음의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여기 오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보면 실패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웃사고 한 사람은 미갈인데요. 웃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한 거죠. 수레를 끌어다가 언약궤에 올려다 놓고 언약궤 떨어지지 않게 일을 잘 해가지고 칭찬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 되고 싶은 거죠. 미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갈은 예배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구경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냉소적인 관찰자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만 평생을 고계단에서 접시 돌리기 하던 사람이 70이 넘어 은퇴를 했는데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수도사들은 다 재주가 있어서 요리도 하고 밭에 가서 일도 잘하고 하는데 이 수도사는 너무 늦은 나이에 수도사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요.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수도사들이 이 사람을 찾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찾아서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예배당 앞에서 접시 돌리고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가 가진 재주는 접시 돌리는 것밖에 없어서 짝대기에다가 접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접시 돌리고 있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동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의 눈에 고상하게, 사람의 눈에 멋있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기쁘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니, 예배 잘 드려야 생명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도 기뻐하고 이 다윗의 행위를 보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이보다 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가 꾀를 낸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다윗이.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주님 앞에 생명을 얻죠. 반면에 미갈은 창문을 내다보고 속살을 보이고 춤을 추는 다윗을 비웃습니다.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부하들의 아내들이 당신이 속살을 보이고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왕의 채통이 그게 뭡니까? 네, 미갈이 비난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냐 상관하지 않았어요. 미갈의 관점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얻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감동이나 감격, 지혜나 결단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고자 노력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꽃을 피우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때가 악하고 많은 즐거운 세상 일로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달려가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생명 있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 자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셔서 다윗과 같이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위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꿈꾸든지 간에 그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